잘 들리십니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쟁취하는 삶에 대해서 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14절부터 들어오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명과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산지라도 내가 들쳐가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나나 족속이 비록 철면거를 가졌고 당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함께 방금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각각의 지파에게 앞으로 살아갈 땅들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벤이 빼앗겼던 장자의 직분을 요셉이 기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받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에서 기업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한 제비만을 뽑게 한 겁니다. 동편 땅에서 어느 정도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셉 지파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불평에 좀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는데 당시에 요셉 지파가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각각의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민수기 26장을 기준으로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전투가 가능한 성인 남성만을 기준으로 세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숫자 계산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죠. 근데 절반은 기업을 받았다고 치고 나머지 절반의 숫자가 26,35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온전히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긴 했기 때문에 그 두 수를 합쳤을 때 약 58,850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59,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가장 큰 민족이었냐, 가장 큰 지파였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요셉 지파보다 더 숫자가 많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76,500명, 제일 많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반 지파도
64,400명, 납달리 지파도 65,0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큰 지파가 넷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한 제비만 먹게 해주십니까? 더 주십시오 땅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불만이 좀 정당치 않아 보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장 큰 지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전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7지파나 아직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땅 좁으니까 더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 지파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경계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았을 때 이 므낫세 지파가 동편 땅과 요단강 서편 땅을 받은 것을 다 합치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땅이. 다른 몇 개 지파가 받은 땅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산림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따로 떨어진 땅이 아니었고 그들이 분배받은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토를 분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정복된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복할 땅까지 포함해서 딱 갈라주는 거예요. 여기는 니네가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너희 땅으로 삼아라. 그런데 보니까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습니다. 전차, 탱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력 부대가 뭐였냐면 보병이었어요. 보병. 기병도 아니고 보병. 그러니까 거의 탱크하고 소총병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여기 우리가 차지하려면 희생을 많이 감수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말고 조금 더 수월한 땅을 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요소를 찾아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살펴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열망이나 소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요셉 지파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그 지도자들이 가서 더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은 요셉 지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일견 좋은 견이 있었겠죠. 그 요셉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다 영적인 열망과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더 넓은 영적인 지경을 얻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든지 또는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또는 내가 의도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에게 충족되지 못할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땅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그리고 있는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과정에서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이미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없게끔 방해합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7지파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먼저 땅을 분배받은 5지파 안에 있었고요. 요단 서편 땅에 점령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동쪽에서 단단하게 한번 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울 만한 다른 것들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15절 후반에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땅 3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했습니다. 그 땅은 아직 개척된 땅이 아니었고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요셉 자손이 하는 대답이 그 살기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점령해봐야 우리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또 거기는 철면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떤 영적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흐드적히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본투에서 나아가서 개척하고 쟁취하고 얻어내고자 하는 생각보다도 불평이 앞설 때 그 불평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오냐면 또 다른 핑계거리들을 가져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교회가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또는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없습니다.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저 혼자 해야 됩니다. 좀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네. 이런 조건이 안 맞고 저런 조건이 안 맞고 여러 가지들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은 좀 하기 힘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핑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자꾸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이 요셉 지파는요 둘이 합치면 6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었습니다. 작은 숫자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무리 철면가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다 지파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연맹해가지고 가장 강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지방을 점령합니다. 갈렙이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이 올리브이 손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실은. 영적인 지형을 넓혀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누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얻고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요셉 자손들은 그것에 있어서 초점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산에 맞춰서 해볼 만한 땅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얻었을 때 더 넓은 땅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만만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새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7지파 아직 땅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쟁취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살핌으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만들면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결국 요셉 지파가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분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어떤 불평과 핑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곳곳을 메시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에게 거듭거듭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대처하라, 쟁취하라,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죠.
그래서 총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자, 128페이지의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배추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등어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주인은 문화를 맡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장사해라. 뭘 가지고 장사할 것은 네가 알아서 정해라. 여하튼간에 장사해서 네 이익을 남겨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대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장사를 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장사가 복음 전도도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두루 돌아다니며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로 골방에서 동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서 동역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장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문화와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이 기업을 썩히지 말고 열심히 굴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생에서 끝나버릴 삶의 모습에만 투자하지 말고 저 상생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석과 금과 은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지금도 좋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뭘 하나 시도하고 싶어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뭐까지 원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까요? 제가 가서 배추 장사를 할까요? 고등어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과일 장사를 할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이 엄청 답답하시겠죠. 그냥 가서 장사해! 네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를 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절절 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핑계였더라고요. 핑계였어요. 그냥 내가 더 나서서 행동하고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보다도, 왜 그렇게 살면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죠? 장사가 쉽습니까? 우리 정년이들이 장사 어렵죠? 예,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엄청 힘들어요. 장사에서 남기다는 것이요. 그냥 앉아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하고 또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물건 떼어가지고 또 고객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팔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윤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문화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받은 기업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랑 트러블도 생깁니다.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대판 싸우고는 그 길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서로 등 돌리고 가버렸잖아요. 그 등 돌리고 와서 바나바는 순교해버렸어요. 부부로섬에서. 바울은 얼마나 좀 마음이 슬펐겠죠, 그죠? 네.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가서 장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도 와서 징징댈 것이 아니라 칼날을 갈고 창과 화살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레바인 족속의 상임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개척하고 차지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행한 그대로 그만큼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람들의 이 이목을 고려해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체면을 고려해서 더 뻥튀기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명확하신 분, 분명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의 불쌍히 내게 있어 각자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요 제일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거 들은 겁니다. 아직 제가 그때가 되지 못해서 내가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버렸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도움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비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짐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신 거예요. 상급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지경을 이 땅에서 더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받은 문화를 그냥 썩혀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더라도 시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대로 거기서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요셉 지파에 관하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후의 기록에 이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상림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지파가 되었냐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이죠. 사사들이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시비 거는 족속이 됩니다. 시비 거는 지파가 돼요. 그죠? 기도하는 길도 시비 걸고 입다한테 시비 걸었다가 엄청 혼났죠? 네, 혼났습니다. 되게 좀 약간 야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만만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르바임 족속이랑 브리스 족속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덤벼들지도 못하면서 자기 같은 지파 족속인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왜? 장자권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다. 우리는 요셉의 후예요? 여호수아의 후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귀중한 유산을 토대로 해서 더 그들의 지경을 넓혀 갔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실패, 역경, 고난, 갈등도 없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성공도 또 기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의 삶이 모두 마감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우리가 문화와 전환대의 비유를 보았을 때 거기서 한 문화 감싸가지고 숨겨놓은 사람, 한 달란트 감싸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보면요, 그 종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돌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제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주인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어떤 이 악함에 대해서 자기 탓도 하지 않고 주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진짜. 너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셨습니까? 대본이 묶어가지고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값싼 존경과 공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던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장사하지 않고 받은 것을 썩히고 묶이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받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이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쟁취하고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시도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재능, 또 우리 손에 맡기신 물질, 그것이 크든 작든, 그리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씩 주어지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뜻대로 몸과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세계에 남는 그러한 이익을 남기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한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모습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다양해요. 꼭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꼭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외치고 막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돈들이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서 있지 말고 앞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할당받은 땅을 다 정복했다면요, 그 6만 명 넉넉히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땅 크기를 보니까요, 요단강 동서로에서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어요. 실은 그들이 이 한 제비, 이 한 분께만 주시면 어찌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합당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저러한 핑계와 불평을 들면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도 이와 같은 장사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당을 얻고 또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그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정말 장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수양이 됐습니다. 수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또 수고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장사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이 했겠죠. 그죠? 다른 분이 했을 거예요. 다른 분이 그 기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문화자한테 비유를 봤을 때 주인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을 있는 자를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영적인 지경의 원리입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실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 형제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한대요.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앉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지경에 있어서의 원리는 그와 같은 것이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쟁취하며 훈통함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또는 어떤 그 자리에 안주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은 원래 자신이 맡아서 하는 일도 슬금슬금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내세에서 거둘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들었던 예를 외에도 정말 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장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치지 말고 뒤로 나아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서 진취하고 쟁취하고 거두고 승리하고 얻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낮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면요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없어요. 밤이 곧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 쟁취하고 분투하는 삶을 사는 동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